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제 제사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금지된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면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은 말씀이시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말을 하신 거죠?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속건제에서 또 속죄제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물로 드리는 기름뿐만이 아니고 소나 양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일단 24절 볼까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결단코라는 말을 쓰셔서 아주 강조해서 먹지 말라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스스로 죽은 거, 사람이 잡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짐승끼리 싸워서 찢어진 것의 기름은 쓸 수 있대요. 먹는 것 말고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외를 두셨어요. 25절 볼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거는 앞에서 다룬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화제로, 번제로, 속죄제, 속건제 마찬가지죠. 태워가지고 기름을 드릴 때 그 기름은 누구 것이라고 하셨죠?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것. 이 기름을,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당연히 끊겨지겠죠. 거룩한 것을 먹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먹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의 반복입니다. 26절 볼까요? 너희는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이제 기름에 대한 금지사항이 끝나고 피에 대한 금지사항이 시작이 되었어요.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짐승이나 새의 피는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먼저 명령을 하시고 구체적인 말씀을 27절에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 조항이 두 가지예요. 기름과 피. 우리가 구약적인 사상으로 볼 때는 또 제사라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입장에서 볼 때 기름은 뭐죠? 짐승에게 있어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도, 새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부분, 감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는 그러한 우리가 기준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은 먹지 않아야 된다 라는 거죠. 또 피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름과 피를요, 또 사람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요, 사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기름이 굉장히, 그냥 동물의 기름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익히지 않고 가공하지 않고 균을 제거하지 않고 먹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산패될 위험도 상당히 높고요. 기생충, 세균, 오염, 이러한 가능성들이 농후해요. 사실 그 기름을 사용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더더욱이 이 구약시대는 말할 것도 없겠죠. 가공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잖아요. 피는 더하죠. 피는 병원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요. 오늘날에도. 이때는 더 말할 것이 없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는 피를 익혀서 먹기도 하잖아요. 소피국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피를 익혀서 가열해서 먹는 방법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 피를 그냥 마시는 일은 병원균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지만 알레르기, 또 면역이 떨어진다든가 염증을 유발시키는 등 어쩌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는 정말 좋지 않은 먹거리죠.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먹거리.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을 안 먹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와 기름을 금지시키셨어요. 금지시키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니 사람에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좋은 거라서 그것을 너희는 좋은 거는 먹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먹어서 위험한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이 정말 귀한 것, 생명이라는 의미와 짐승에게 있어 가장 값비싼 귀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두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이 사람이 먹을 것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기름과 피는 이처럼 이방 사람들은 이걸 먹었어요. 실제로 이방 사람들은 귀신에게 이렇게 바치면서 먹기도 했지만 또 그런 의미에서 안 먹는 구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라고도 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끊어진다 두 번 나왔어요. 끊어진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요. 기름에서 나오고 피에서도 한 번 나오죠. 이것을 먹으면 끊어진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들은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만약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이것을 먹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이 기름과 피에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골탕을 좀 크게 먹어라. 그런 마음으로 이 좋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 마.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먹고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나요? 그래서 좋아졌나요? 아니죠. 선만 알던 이들이
악을 알게 됐어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선만 알았거든요. 선만. 그런데 악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서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선만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오늘 기름과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름과 피를 실제적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강력하게 명령하실 때 지금 너희가 이걸 먹으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와 같은 이 히브리어 단어들은요. 명령법, 특별히 법정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강력한 명령을 할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굉장히 강력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위험성, 무서움을 보여주려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선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런 위험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위협이나 우리를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라는 위험과 또한 건강상의 위험에서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지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